할렐루야. 이 새벽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 그 대사 중에서도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가 있는데 혹시 깐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는 친한 친구, 짝꿍, 동반자를 뜻하는 속어인데요. 지역마다 이 의미를 가진 단어는 깜보, 깜부, 가보, 갑오 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 이 단어를 사용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전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대부분 종일 바깥에 나와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각종 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때 하던 놀이는 주로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방구, 진돌, 비석치기, 오징어 게임 등등 거의 올림픽 종목 수준이었는데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동네 공터에 모여서 이 놀이들을 다양하게 다 섭렵하며 신나게 놀았죠. 그때 아이들은 때때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깐부입니다. 야, 너 나랑 깐부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네가 가진 것이랑 내가 가진 것이랑 합쳐서 함께 사용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슬을 더 따면 너도 좋은 일이 되는 거고 혹 내가 구슬을 잃어도 내가 가진 구슬을 네가 사용할 수 있으니 서로 좋은 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깐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깐부가 된 친구는 모든 게임도 함께 했고 편을 먹어도 늘 같은 한 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깐부의 개념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구제 헌금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지지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제 사역의 모범 사례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는 현재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발칸반도로서 서쪽으로는 아볼로냐로부터 동쪽으로는 빌립보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대표적인 교회들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등이 있죠. 당시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마게도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금광이나 은광, 또 선박용 나무를 베는 권리 등의 수입원들을 모두 로마인에게 빼앗겨서 구조적인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게도냐 전체적으로 농업, 광업, 목재 산업 등이 번성하였기 때문에 극한 가난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받았던 박해와 함께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그들의 경제 상태를 극심한 가난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친척도 아니고 내가 아는 이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제대로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다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작은 콩 한쪽을 쪼개고 또 쪼개어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바라보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런 모습을 본받아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당당하게 구제의 사역을 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이를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여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이 넉넉해질 때 그들도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등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많이 거둔 사람들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들도 모자라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각 교회들이 가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모두가 함께 나누며 돕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또한 지금은 다른 누군가를 돕던 교회가 그 성도가 어느 날 빈곤해진다 하더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른 넉넉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결핍을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도우라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내 빠듯한 월급을 보며 모른 척 피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며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가르침 앞에서 당장 갚아야 하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핑계로 못 들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이런 나눔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경제 형편이 넉넉해질 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 나아가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을 믿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형편을 탓하지 말고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돕는 성도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동안 묵상하실 주제는 나는 내 것을 나누라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는가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묵상의 주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그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세밀히 경험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의 겸손한 확신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부족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모양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고도 건강하게 성장시켜 가시는 지혜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게 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서로서로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헌신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사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